천사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종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에게는 불을 주관하라 하셨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죠. 어떤 천사는 불을 다스리게 하셨어. 어떤 천사에게는 물을 다스리게 하셨어. 또 어떤 천사에게는 바람을 주관하게 하셨어. 또 어떤 천사에게는 또 구름을 주관하게 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어떤 천사들은 수호천사처럼, 그렇죠? 사실 이 부분 욥기서라든지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 위에도 그들의 천사가 있다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수호하는 천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일을 해요. 또 전투하는 천사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특별히 심부름을 주로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면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해준다라든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네. 천사들이 다양한 일들. 천사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역을 관리하고, 네, 또 지킵니다. 천사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양한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자, 천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양한데 모든 천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오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래요. 모든 천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케이, 역시 항상 예배와 연결되죠. 항상 예수와 연결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설교와 우리의 포커스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배, 그렇죠? 이렇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모든 천사들이 다 각자가 부름받은 역할이 있겠지만 모든 천사가 공통적으로 부름받은 영역이 뭐냐면 예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종교학자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 성경에 명확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지, 불명확한 본문, 그러니까 이것이 미래인지 과거인지 아니면은 막 헷갈리는 그런 본문을 중심으로 명확한 본문을 해석하려고 할 때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사실 칼빈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부터는 주석을 쓰지를 않았어요. 네. 칼빈 그 장로교에서는 아주 핵심 사상, 아주 장로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칼빈, 장로는 칼빈주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6인, 7인, 7나파, 7대접에 대해서 칼빈 당시에는 온전히 이야기가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명확한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 그래서 그런 본문은 사실은 불명확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계시록 안에서 나타난 명확한 본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5장까지의 내용.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 사이에 그렇게 큰 대립이 없어요. 네. 물론 7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러나 크게 차이는 나진 않고, 제가 보기에 요한계시록에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사상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인 관점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나 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그 9월부터 쓸 논문의 이제 주제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책, 재앙의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신학적으로. 근데 구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할렐루야가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가 오직 어디에만,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네. 시편은 구약이니까. 네네네. 그 요한계시록 신약 안에서는 오직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저는 예배의 책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경배의 책이에요. 특별히 4장 5장 안에서 경배하는 그러한 하늘에서 지금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4장 5장을 주목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5장 우리 11절.
11절과 12절 이제 천사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5장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목사님 모든 천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많은 천사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본문에서는 모든 천사라고 하지 않고 많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느냐? 할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봅시다.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이 9절의 일은 제가 믿기로 아직 안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여러분 잘 심령이 지니셔서 이와 같이 혼돈이 가득하고 세상이 어지러운 때에 이러한 말씀들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 9절부터 12절을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게 14절에 있어요. 14절도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 7장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는지 몰라요. 이 말씀 밑으로 가면 이제 장차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실 거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선포합니다. 지금 큰 환난이 그 땅에 있지만 그 큰 환난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놀라운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명백히 확신해요. 왜냐? 순교의 피가 뿌려진 곳에 그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와요. 역사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다시 북한 땅에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부흥이 임할 거예요. 이제 오늘 천사에 대한 얘기는 천사와 연결돼서 천사와 부흥과 연결해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잠시 후에 이어서 할 겁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정리하면 모든 천사들은 다 뭐 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아멘. 그렇죠? 모든 천사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자리에 소수가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곳에 어떤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경배하는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어떤 천사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들이. 맞죠? 네, 이게 성경적인 그런 원리예요. 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에도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는 경배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죠.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는 어떤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크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 아멘.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모든 천사라고 했죠. 주님께서 모든 천사라고 했으면 그거 그냥 예스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이해의 폭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넓혀져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 안 돼. 이게 이제 연역법적인 논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말론적인 그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교정시켜야 돼요. 아멘. 이걸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 네. 자, 모든 천사들은 공통적으로 섬기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명백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섬기긴 섬기는데 누구를 섬긴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긴다 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구원받을 누구를 말해? 구원받을 상속자들 복수. 그러니까 1장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를 하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상이 또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여러 본문에 나타나요. 여러 본문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다 가서 보면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과 5장에도 나타날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들이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러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데 모든 천사가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천사들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 있는데 공통적으로 두 가지. 모든 천사들은 경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모든 천사들은 사람을 섬긴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의 부르심이 있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간증 시간에 저는 참 기대되고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그냥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나누시는데 여러분이 나누실 때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들이 이렇게 풀어져 나오고 보이는 거죠. 계속 발견되어져 나가고, 이 부르심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결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부분적으로만 알아. 누가 온전히 알아채요?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도록. 하메가 3시간 동안 암송대 쓰더니 뭔가 초롱초롱하고. 네. 할렐루야. 네. 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삶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계속 부르심이 발견되어져 가요. 아,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어?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더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의 기도를 거의 15년에서 20년 가까이 해온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도 수시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암송을 하시면 유리한 거예요. 암송을 안 하면 그거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쁠 때 어려워. 근데 암송을 해놓으면 내가 운전할 때든지 설거지할 때든지 빨래 갤 때든지 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어디서든지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암송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말씀 암송이 곧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하는 공통된 부르심이 있듯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르심,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모두 다 영혼들을 섬길 때 우리 믿음이 자라요. 네. 크고 작게.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어제 철진이는 아들들을 이렇게 목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 성민이, 성찬이, 하음이, 나이미까지 나이미까지 잘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1박 했어요. 이제 아마 소하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네, 소하도 여러분 아들입니다.
이번 주간에 네, 이번 주간에 딱 알게 되었어요. 네,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들. 네. 그래서 우리 예심이와 혜밀이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 너희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해. 유혜도 같이 기도해야지. 간절히 기도해야 돼. 아들들이 너무 많아. 아들 때만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갈 때 얼마나 좋은데 아들들이 많으면 연장 다 나를 때 귀한 하나님 나라의 장군들이지. 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옥존여사님도 이제 다자녀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아들은 또 든든합니다. 하함이 나이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렇죠, 문지사님? 그렇죠, 지원지사님? 네, 자 우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참 모든 천사들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부르심,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는 부르심, 천사들의 역할을 잘 생각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어떻게? 천사들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섬긴다 있잖아요. 사람들을 섬긴다 있는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섬길 것인가?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 안에서 좀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천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가? 첫 번째, 자 시편 34편 7절. 사실은 오늘은 이제 강해 설교보다는 이제 주제 설교처럼 되는 거죠. 천사에 대한 그런 설명이니까요. 자, 시편 34편 6절. 시편 34편 6절과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가? 첫 번째, 천사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34편 6절을 봤더니 공고한 상태야, 우리 영이. 공고한데 공고한 자가 뭐 해요?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 삶에 큰 어려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떤 환난이 왔을 때 그때 많이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러한 북한이라든지 이러한 박해 차원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금지돼 버린 나라들 안에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금총인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 민족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천사들이 구출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또 시편 91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제가 코로나19 가운데에서 시편 91편 너무 중요하다 했습니다. 코로나19를 뒤집으면 91. 네. 특별히 시편 91편 전염병에 대한 언급을 2번이나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자, 시편 91편 천사의 부분만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들은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이거 천사에 대한 얘기할 때 이 부분 간증했을 건데, 제가 천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천사 보고 싶다고, 내가 주님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다 근데 천사가 보고 싶다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언젠가. 제가 꿈에서 제 뒤로 이렇게 쭉 흰옷 입은 무리들이 쭉 나와가지고 저를 둘러 이렇게 진치더라고. 네, 꿈에서. 꿈에 육신의 눈을 못 보니까 천사들을 꿈에서 하나님 보게 하셨구나. 네. 여러분 천사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 소리에 천사들 소리가 담겨지고, 그렇죠? 또 천사들이 거리 예배 가운데 빛으로 막 함께하고. 네. 왜요? 천사 우리 함께하니까. 근데 가끔 이렇게 초자연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가 이렇게 맞닿을 때가 있어.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데 주님에게는 그게 똑같거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히브리서 우리가 강해를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표현을 하냐면 너희가 부지 중에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고, 그렇죠? 또 고아를 섬기고 이렇게 누군가를 영혼을 섬길 때 너희가 부지 중에 너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천사를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을 하시죠.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습니다. 네. 자, 천사들은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데 어떠한 경우들에는 천사가 보호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천사들이 분명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보호하는데 어떠한 때들 안에서는 천사들이 보호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순교당합니다. 헤롯에 의해 침례 요한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헤로디아의 딸, 그 빌립의 아내였죠. 네, 그 여인을 통해서 바로 침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본문 가운데에서 어떠한 보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본문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더러 그냥 그렇게 침례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맞죠? 자, 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서 다양한 표적과 기사도 나타났어요. 근데 7장의 본문 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또 역시 동일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좀 뭔가 분위기가 달라요. 그 7장의 문맥 안에서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어요. 돌을 막 던져요. 그래서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버지, 지금 불을 내려서 저들을 태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울이잖아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 이름이 똑같아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게 맞아요. 이제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 그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고 이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하는 그 문맥 속에 스데반이 하늘이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어. 하늘이 열리고 와, 주님이 서 계시네.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그런데 그 본문 안에 결국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순교했어요. 그 문맥 안에서도 문맥을 깊이 들여다보면 역시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천사는 분명히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고 천사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해. 스데반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침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는 천사들이 어떠한 보호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통해 봤을 때
천사가 보호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원래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데 언제냐면 순교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때. 순교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때는 천사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구나. 하나님의 생사화부, 인간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순교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였고 놀라운 권능이 함께 운행하시는데, 순교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때는 천사들이 보호하고 그들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의 영광이 임하도록 그냥 그 상황 속에 천사들도 함께 안타깝겠죠. 천사들도 함께 안타깝겠지만 그 자리를 견딘다는 것이죠. 순교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 이러한 순교의 영광이 아프리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 스탄에서도 아마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을 거예요. 계속 더 가속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 안에서 보면 순교자의 피가 찰 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시는 합법적인 언약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그 순교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너무 편하게 믿고 있으니까.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냥 순교를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이러다는 걸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누고 있어요. 이 순교의 피가 차야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불깃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땅에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순교로 부르시지 않으면 순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살아있는 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오늘의 하루 안에서도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순교를 당하는 건 아니지만 순교자적인 생각과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 믿는 자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는 않겠지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열방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잖아. 참 하나님의 스토리는 지금 제가 나눈 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12장은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사도행전 12장. 이 영의 세계는 어느 하나의 공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잠시 12장, 제가 12장이라고 했죠. 12장을 보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8장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 밑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어. 그렇죠? 사울이 교회를 3절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순교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일어난 거야. 큰 핍박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막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큰 박해가 있어. 막 사울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막 잔멸해. 교회를 막 다 죽이려고 그래.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그러한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쭉 지나가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부흥의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잘 들어보세요.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타협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부흥은 오지 않아. 근데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유다서, 또 히브리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대항하지 아니었다. 이러한 목숨을 걸고 본질 믿음을 사수할 때 그 땅에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라고 제가 선언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역시 천사들이 여기서 이제 언급이 돼. 신기하죠. 순교하는 상황 속에서는 천사들이 언급되지 않다가, 자, 12장에서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이제 보려고 해요. 자, 사도행전 12장에, 자, 역시 또 헤롯 왕이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도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해요. 역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할 때도 어떤 보호가 있었나요? 보호가 없어요. 또 보호가 없이 또 순교한 거예요. 계속 순교자들의 피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 도시 가운데에 지금 복음의 역사는 막 나타나. 지금 사도행전 9장, 10장, 11, 12장은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막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루에 막 침례를 3,000명이 받고 막 복음이 퍼져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러한 분위기인데 잘 지금 뭔가 나아가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있는 거야. 박해가 터져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실제 막 죽어나가. 우리 누구누구 사도 순교하셨대. 우리 침례 요한이 순교당하셨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1세기 당시에 교회단은 얼마나 큰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그게 12장이야. 지금 사도들이 막 순교당하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자, 이때에 3절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이제 누구도 죽이려고,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려고. 자, 이때 베드로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 4명씩 네패면 군인 몇 명? 16명. 베드로 한 사람 지키려고 분명히 감옥에 잠궈놨을 건데, 무슨 조선시대 무슨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한 사람 지금 지키려고 16명을 따로 더 배정을 한 거야. 왜? 베드로는 좀 다르게 본 거야. 이제 아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도 봤더니 베드로는 뭔가 더 비범해. 얘가 뭔가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그 군인들이 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베드로를 더 특별히 더 지키려고 한 거예요. 감옥소에 가둬놓고 군인들 16명을 배정했어. 자, 이제 5절부터가 중요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요게 중요해. 간절히 교회가 기도해야 돼.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교회들이여 간절히 기도할지어다. 갇혀있는 저들을 위해 함께 신음할지어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6절부터 쭉 읽어나갑시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다는 얘기 뭐예요? 베드로도 지금 죽이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하루 전날에, 맞죠?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하루 전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7절부터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오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하나님에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신데 순교자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땅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 믿는 자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왜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교회들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다른 순교 현장 가운데서 천사들의 언급이 없는데 교회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뭔가 역할을 해낸 거예요. 여기 영의 세계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로 다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만, 말씀에서 빛비춤 받은 영역까지만 나아가면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다.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다. 왜냐하면 다른 본문을 봤을 때 교회가 기도했다는 본문이 없을 때는 그냥 순교로 그냥 마무리가 됐고 순교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만, 어떤 본문들 안에서는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뜻과 계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1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 군인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이거는 1세기 때 있었던 일이지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있어요? 그 책도 좀 갖다 놔야 되겠네 다음에. 중국의 윈 형제.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제가 10대 때 그 책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야,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어.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사명을 빨리 발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어요. 그 가운데 교회들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교회들은 아직 몰라. 이거 상상해 보세요. 교회들은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면, 아버지 베드로 사도만큼 안 됩니다. 침례 요한님도 지금 순교를 당하셨고, 아버지 스데반 집사, 성령에 충만한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아버지 우리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어요. 아버지 베드로 사도만큼 안 됩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 근데 모여서 기도하는 거. 오늘날도 교회 모이면 힘들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제가 요새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날카로워지려고 해 자꾸 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자꾸 우리는 정부를 축복하며 기도해야죠. 여러분, 모이면 교회는 막 이렇게 제재를 받잖아요. 모이기가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밥 먹는 건 우리가 물러서 야지. 밥 먹거나 이런 부분은 좀, 그런 육적인 부분은 물러서 돼. 예배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간절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자, 12절부터 읽어나갑시다. 그 기도하는 무리들이, 그들은 베드로가 아직 감옥에 나온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니 이 아이가, 로데라는 아이가, 다음 세대 아이가, 여자아이가, 로데라는 아이는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여자아이라고 했으니까. 교회 지금 어른들이 뭐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베드로 사도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구출해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나니까 자기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 베드로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 어떤 판결 난 것도 아니야. 감옥에 있잖아. 내일이면 이제 순교할 거야. 근데 대문 두드리는 소리 나서, 누구 성도님이 기도하러 왔나 보다 생각했겠지. 문 열고 나가는데 누구예요? 베드로야. 그 여자애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로데, 나중에 우리 주님의 나라, 주님 재림하신 로데에게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온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행하시를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로데가 이제 엄마 아빠 집사님들, 은조 집사님, 문 집사님, 시 집사님, 베드로 왔어. 베드로 사도님 왔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다. 본인들이 기도해놓고, 본인들이 베드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라고 기도해놓고, 로데가 베드로 보고 왔다니까 미쳤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감옥에 있다. 빨리 와서 기도나 해라. 근데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야 집사님 정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님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왔어요. 그들이 말하되 야 아니야 네가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로데야 그거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믿질 못해. 그런데 그때 이제 드디어 문을 열고 봤더니 누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고 16절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절부터 읽어나갑시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저는 아프가니스탄 가운데에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천사들을 보내셔서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보호되어지고 정부 당국이 믿는 자들의 힘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래요. 믿는 자들이 보호되어지고 헤롯이 베드로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의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찾지 못할지어다. 계속해서 보호받을지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안에 거할지어다.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탈레반의 그 군인들의 눈을 가리시면 못 보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못 봐. 감옥에서 16명이 지키고 있고 문들이 열리고 거기서 베드로가 나오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들, 이 영의 세계는 너무 무한대라고 했어요. 영의 세계는 너무 넓어.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 영의 세계를 다 모르더라도 그냥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베드로를 꺼내시고 악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왜? 베드로의 사명이 남아있어. 여러분 교회에는 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기도의 영성,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지니셨던 그 기도의 야성이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면 눈치 보면 안 돼. 부르짖는 기도 더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입니까? 예레미야 33장을 나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요거 개인으로 향해서만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33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해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의 회복을 위해 교회들이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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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중보할 때 그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이거 중보 이전에 항상 예배의 마음을 지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중보를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그냥 예배의 마음을 놓친 상태로 계속 기도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울해져요. 이게 안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패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와 중보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고와 금대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지 못했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성경은 다 기록되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 교회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베드로가 구출을 받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거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말씀 안에서만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여러분 이제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가? 두 번째, 첫 번째는 지켜 보호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천사들은 전쟁을 수행해요. 천사들은 실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들이 전투할 때 있죠. 정말 전쟁할 때 그거 실제 천사들이 개입을 해요. 자,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 성경 찾지는 않을게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의 군대를 치러 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예배자들을 전쟁터 앞에 예배자들을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전쟁터에서 한복판에다가 누굴 배치했다? 예배자들을 배치했어. 레위인들을. 그래가지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전쟁터인데 지금. 그래 레위인들이 뭐 했어요 거기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 예배하는. 전쟁터에서 예배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치게 하시어 그들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천사들이 개입해 여호와께서 예배하신 복병이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고 나와요. 자기들끼리. 역대하 20장에. 여러분 이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전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어떻게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탈레반 정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하세요. 사단의 나라가 악한 자기 집안에서 싸우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말씀처럼 그 내부 안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다 돈이라든지 어떤 이익 자신의 명예와 돈 때문에 지금 더 뭉쳐지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군인으로 일한 애들 다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그때 경제가 약한데 탈레반이 재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내에서 내분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갈라지게 해주세요. 서로 쳐 죽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역대 20장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그래서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또 역대하 32장에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자 이제 히스기야 때 역시 이번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이 역대하 32장이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한 천사가 분명히 한 천사라고 표현을 해. 한 천사가 아수르 군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아수르 군인 몇 명을 죽였을까요? 한 천사가. 오 비슷했어. 18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제가 다시 한번 18만 5천 명 하면 여러분 하고 놀라셔야 돼요. 자,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지금 안 놀라신 분들은 딴 생각일까나 저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천사가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한 천사가. 하나님이 어떤 한 도시 가운데에 그분의 종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전투하게 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영적 권세를 뚫어내야 돼. 기도로 둘자녀를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뚫어져야 돼. 그 땅의 하늘이. 정사와 권세가 나한테 틀어막으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은 혼자 뚫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싸움은 집단적으로밖에 안 돼. 집단적으로 뚫어야 돼.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기도 요청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로 뚫어나가야 돼. 할렐루야. 응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한 26장인가 이런 본문에 보면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12군 당시 로마 군대에서 한 군단은 6천 명이에요. 그러면 12군단이면 몇 명이에요? 12군단이면 큰 소리를 해주시죠. 자신 있게. 12군단이면 네 7만 2천 명이죠. 7만 2천 천사. 아까 역대하 32장에서 한 천사가 18만 5천의 악인들을 무찔렀는데 7만 2천의 천사. 예수님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초림 때 하셔야만 했던, 그분이 걸어가셔야 했던 길은 전투로 점령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이죠. 하지 못해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주님이 한번 어떤 도시를 구하고자 하시면 그 도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시면 그 나라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아프가니스탄을 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천사들은 실제로 이렇게 영적 전투를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를 섬겨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천사들은 어떻게 우리를 섬기는가? 이제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자, 천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는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천사들은 우리 어떻게 섬기는가? 세 번째, 천사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야.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상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천사가 우리들을 섬기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는 많은 향에 대해서 언급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하늘이 뚫어지고 그 가운데에 국가적인 변혁이 일어나려면 많은 향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향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풀어주시기까지.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북한 땅에 왜 이렇게 안 열려요? 더 많은 향이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은 향이 차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더 많은 향이 차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함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통성 기도하거나 같이 막 기도할 때 상상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가게 하시는구나. 시편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시편 141편 이런 데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바로 실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다 살펴본 거잖아요. 자, 천사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고 보호해요. 천사들은 실제 전투를 수행해요. 그리고 천사들은 바로 우리 세 번째 나눈 거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킨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또 했던 역할들이 있어요. 자, 그 본문도 한번 우리 찾아보고 이제 기도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면서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풀어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사용하소서. 그 땅에 주님이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 땅을 통치하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어떻게 힘을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또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도 마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함께 우리를 힘을 북돋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강하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함께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예수께서 힘쓰고, 요 힘쓰다라는 단어는 아고니아는 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씨름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애쓰다라는 단어죠. 애쓰다라는 단어. 그게 뭐예요? 잉태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출산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출산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수고처럼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해산하듯이 애쓰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라는 단어가 되게 흥미로워요. 에크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크테네스는 뭐냐면 스트레칭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스트레칭하면 어떻게 해요? 내 팔다리 쫙 스트레칭하면 땡기죠. 그거예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호흡이 기도하다 끊어질 것 같아. 내가 기도하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더 이상 숨이 넘어가. 힘들어. 못 견디겠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하는 바로 그게 바로 이 간절함의 이 단어. 스트레치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스트레치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엔 안 수그러지다가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되어지죠. 기도도 그와 같아요. 기도가 더 뚫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게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은 계속 저와 여러분을 스트레치하고 계속 찢어내시는 거예요. 더 찢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 하늘에 더 넓혀지시길 축복합니다. 더 뚫어져야 돼요. 더 찢어져야 됩니다. 더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중보도 마찬가지. 여러분 삶 위에 하늘이 완전히 뚫어져 있을 때까지 계속 뚫어 나가세요. 계속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이와 같을 때 더욱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부르짖기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부르짖다 함께 돌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돌파가 나에게 와요. 그게 집단적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뚫어지면 개인이 집에 가서 기도할 때 훨씬 수월해. 그런데 이제 개인이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뭘 느껴요? 스트레칭을 느껴. 쉽지가 않아. 영적 기로가 다르거든. 학교와 일터와 가정의 영적 기로와 집단적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기도하는 영적이 다르거든. 그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뚫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집안의 분이 누가 뚫어요? 여러분이 뚫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뚫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천사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사실 아프가니스탄 중보적인 얘기를 중간중간 많이 나눴죠. 우리 먼저 우리 개인과 가정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중보로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명백히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도록 파송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며 영적 전쟁에서 싸워주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더욱 힘쓰고 애써.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아이 다 낳으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그 진통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여자였으면 그 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 안에 이 우리를 더 스트레치,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잠들게 하고 자꾸 힘이 딸리게 해요. 지금 더 심해.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왜냐하면 모임 자체가 너무 금지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일수록 히브리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것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야 승리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 벌써 3명만 돼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개인의 삶, 가정의 삶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좌 주위의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믿으세요? 보좌 주위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시간 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 삶 속에 수많은 영적 전쟁과 갈등과 번민이 있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려 하고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나가니 만만치 않습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수위가 높아짐을 느껴요. 전체적으로 영적 전쟁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만한 기름 부음의 수위도 하나님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마지막 때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분깃은 더 큰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방문들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내 삶의 기도의 영에 돌파가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세 몸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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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마지막 때 임하실 주님의 영광, 혼돈과 무질서와 무기력함을 깨뜨리시는 성령의 능력,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두께, 내 힘으로 한계를 느끼는 영역,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종 천사들을 보내시어 전투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리가 오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리가 일어나면 보이는 영역에 승리가 나타나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리가 임하면 보이는 영역에 승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뚫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원수들의 참소가 잠잠해질지어다.
원수들의 비방은 잠잠해질지어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해칠 수 없음이로다. 이 자리에 있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주님 보호하소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듯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권 안에서 인권이 풀어지고 코로나 시국의 물권도 회복되어져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로서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구령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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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스트레치아웃 확장되고 있습니다. 넓혀지고 있어요. 기도의 근력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베드로를 보호하실 때 베드로가 다음날 순교를 당할 예정이었는데 주의 몸된 교회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셨을 뿐만 아니라 간수들과 헤롯의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악인들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프가니스탄을 향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12살이 되는 여자아이들을 탈레반이 다 데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여자아이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려주십시오. 주님, 가려주십시오. 주님, 가려주십시오. 악한 자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도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아프가니스탄에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마음에 아픈 에스더들이 일어날지어다.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마음에 아픈 모르드게들이 일어날지어다. 아프가니스탄에 다니엘들이 일어날지어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는 여인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에 감동된 여인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여 외치며 충고합시다. 주여.